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대 제국에 완벽하게 짓밟혔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신바벨로니아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바벨로니아는 얼마 후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얼마 후에 마케도니아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선 것이 로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제국을 거치는 동안 유대인들은 전부 이 5제국의 식민지화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2000년 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48년 시오니즘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럽 사람들은 전부 유럽 하면은 크리스틀리시아 아인하이트, 소위 기독교 신앙을 모토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히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예민함이 어디까지 연결됐느냐? 직업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고리 대금업하고 귀금속 보석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돈 만지는 고리 대금업과 귀금속 보석상을 했느냐? 요거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금방 싸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뉴욕에서 큰 그 보석상을 해요.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보석상을 다 점령을 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능이 높을수록 사람이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이 많다는 거예요. 지능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과 유대인들이 지능이 높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일단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15가지 문항을 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문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손으로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의 감정이 생생히 와 닿는다. 그거 볼 때마다 막 감정이입 잘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두 번째, 친구에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묻는다. 친구가 계속 괜찮다고 해도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해보라며 친구에게 채근한다. 세 번째, 혼자 하는 운동을 즐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에 여럿이 하는 운동을 회피한다. 네 번째, 일할 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사무실인 경우 칸막이로 나눠져 자신만의 공간이 확보돼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예의 바르다. 남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아니요라고 말하기 힘들어한다. 일곱 번째, 결정하는데 한참 걸린다. 실패나 후회가 싫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여덟 번째, 매우 꼼꼼하기 때문에 관찰력이 뛰어나며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린다. 아홉 번째,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한다. 열 번째, 다른 사람보다 몸 군데군데 통증을 자주 느낀다. 11번째, 겁이 많아서 영화를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거나 얼굴을 가린다. 12번째, 소음을 극도로 싫어한다. 13번째, 밝은 조명을 꺼리고 적당히 은은한 조명을 선호한다. 14번째, 틀에 갇힌 생각을 벗어나 창조적인 활동을 즐긴다. 15번째, 가족 중 나만큼 예민한 사람이 있다. 이 예민함은 가족력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15가지 항목 가운데 여러분 몇 개 항목이 해당이 되십니까? 10개 이상이 되면은 아주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쟤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몰라. 쟤는 왜 그렇게 예민한지 몰라. 아우 쟤는 유별나. 이런 얘기를 듣고 크신 분들 있죠. 심리학자인 일레인 아론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highly sensitive person, 우리말로 고치면은 매우 민감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민감하면은 불편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내 귀에는 들려요. 이 예민하면은 핸드폰에 이모티콘 누가 하나 보내도 그거 가지고서 그거 해석하느냐고 밤잠을 못 잡니다. 조그만 걱정이 생기더라도 그거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분위기만 보더라도 눈치를 보통 빨리 알아채리는 게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은 같이 안 어울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자꾸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많은 경우 예민함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얼굴이 우럭부럭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또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도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민한 거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그 뒷산에 동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에 내려오는 전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동굴 안에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 늙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한 전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죽는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죽는다. 그 두 가지 전설을 가진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조금 모자라는 삼형제가 살았는데, 야, 저기 가가지고 샘물 먹으면 안 죽고 안 늙고 산대. 우리 가서 샘물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굴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큰형이, 야, 여기서 얘기하면 다 죽어.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둘째가, 거봐, 말하면 죽잖아 하고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옆에다, 나만 살았네 하고 셋째도 죽었어요. 삼형제가 올라간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서 떼거지로 몰려가는데, 이제 산 밑에서 이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굴 안에 들어가서 절대 얘기하면 죽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이장님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서 그 안에 자,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 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둔감하면 시대에 뒤져요. 그리고 이 유머처럼 둔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예민하면 안 좋아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지나친 것을 고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예민한 것은 장점이기도 해요.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세심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뛰어나고 꼼꼼해요. 그리고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직업을 보더라도 예민한 사람들은 같이 하는 직업보다는 혼자 하는 직업을 많이 해요. 문학가라든지 작가라든지 영화감독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디자이너, 상담사, 교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민하다 하는 겁니다.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대부분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주는 불쾌지수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고, 타고난 성격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예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두가 예민한 영역이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하고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이익이 침해받는다, 자기 권리가 침해받는다, 그러면 못 참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너무 예민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초로 빌립보에 가가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많은 돈을 주인한테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수익이 끊겨졌습니다. 자기 이익이 침해받았습니다. 얼마나 분합니까? 당장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적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다고 흉계를 꾸민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엄청난 특권과 이득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됐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고향에서부터 그것을 끌고 온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받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가지고 이건 흠이 있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천하는 거를 사라. 그러면서 그 차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20세가 되면은 반드시 성전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던 동전은 로마 황제상이 그려진 데나리우스나 유대인들의 은세겔이 통용되는 일반적인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그걸로 안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로마 제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우리 성전세만큼은 두로에서 만든 디드라크마로 받겠습니다. 뒷거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 성전세 디드라크마하고 바꿔주면서 환전 차익을 거두는 겁니다. 그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마카비 문서에 의하면은 매일처럼 성전에는 금 200달란트와 은 400달란트가 항상 상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도가 뭐냐?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34kg입니다. 금 34kg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청년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아지는 돈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상시로 성전에다 쌓아놓고 돈놀이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서기관들은 문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법률 상담을 해가지고 또 뒷돈을 받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 제사장들한테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기가 막힌 요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요새의 어느 날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더니 환전상과 상인들 상을 다 걷어치우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궁녀를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죽여야 되지요.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오늘 우리들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분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소위 손실회피 심리를 연구해서입니다. 인간의 손실이 났을 때의 그 형태를 연구한 걸로 소위 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2만 원씩을 드렸어요. 그리고 룰렛 게임을 해서 만약에 이기면은 룰렛 게임에서 이기면은 추가로 3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룰렛 게임에서 지면은 내가 준 2만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룰렛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보시는 것처럼 빙 돌리면은 저기가 빨간색이나 검은색 딱 두 색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는 50%입니다. 거기다가 자, 내가 2만 원 없는 돈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50% 확률에서 이기면은 3만 원이 더 들어와요. 지면은 가지고 있는 2만 원이 나가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래도 저래도 만 원이 이기면은 나한테 어쨌든 손해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 게임에 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안 하는 것이 대세로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2만 원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카나만 교수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익에 대한 기쁨이 1이라고 하면은 손해에 대한 고통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얻는 거에 대한 기쁨은 1이라고 하면은 손해나는 거에 대한 고통은 훨씬 크다. 그래서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 이것은 역설적으로 도박이 형성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거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존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주식을 하거나 도박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익과 손해에 너무너무 민감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예민함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에 예민하고 성격상 예민하고 이해와 손해에 예민한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인간이 정작 전혀 예민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너무너무 둔감한 분야가 있어요. 예민함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의 63%가 무종교인으로 나왔습니다. 63%. 통계가 시작된 이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종교 인구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종교 인구의 수가 사상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 지혜의 방법, 그거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수치로 딱딱 나타나고 눈에 쫙쫙 보이는 이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겠지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대개 이 과학 만능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주론과 진화론입니다. 우주론과 진화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과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주론과 진화론은 실제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우리 과학하시는 장로님 오셔가지고서 우리 두란노 강좌 하실 적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진화론의 중간 단계의 진화의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과학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의미론과 윤리론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것인가? 과학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지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거짓말처럼 오미크론이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약 드셨습니까? 그쪽에 오미크론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약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먹었나요? 그런 약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았던 오미크론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세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보이는 우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었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부인한다고요? 그 고통을 겪었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당신이 만든 만물 속에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다 보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완전히 보이도록 해놨다. 니네 이거 안 보인다고 핑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벌판을 친구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직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마르틴 루터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신서약을 하게 되죠. 야, 그 천둥 번개 그거는 뭐 자연현상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아니, 그거 보고서 무슨 서원 기도로 해야? 그건 미신이야, 미신. 여러분, 번개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신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예민한 신앙의 촉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난 별을 보고서 아름다운 식구만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화분에 화초가 꼽히는 것을 보고서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으냐? 너 자신을 봐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오묘하고 정교한지 너 자신을 보면은 너를 만드신 기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지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이 없으면 무한 자유를 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유가 진정한 행복일까요? 자유의 바탕에는 본능과 이기심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능은 항상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추구하면은 순간적으로는 즐거워요. 근데 그 결과는 후회와 갈등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인간이 짐승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면은 적어도 우리는 죄 안 지어요.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신전의식, 이걸 꼬람데오라고 하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예민한 사람은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민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